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4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마지막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본래 하나님께 찬송이라는 이러한 영광된 뜻의 이름이었지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 않을 만큼, 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존귀했던 가룟 유다가 왜 3년 동안 그렇게 따랐던 예수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말았던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게도 이 지상교회는 영원히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되 때로는 이런 악한 요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당시의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은 이런 존재가 되었던가?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성경 말씀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수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배를 만들었을 때 배라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돈은 배에 있어서 물과 같은 존재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요 수단이 목적 수단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필요 수단이 목적 수단으로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배는 물이 있어야 떠다닐 수 있는, 물이 꼭 필요하지만 이 물이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게 되면 배는 침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 너무 돈 하며 돈에 빠지게 될 때 마치 뱃속에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되는 것처럼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금이 가거나 물질로 인하여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 두고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동꾀를 맡은 자로서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속에 물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맡은 자가 견물생심, 물질을 보았을 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돈꾀 속에 있는 돈을 빼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팔아먹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작은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생명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을 보고 왜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인을 긍휼히 여겨 하는 말이 아니고
도둑놈의 심보가 그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둑놈의 심보를 감추기 위해서 쓴 가면, 이 가면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길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감동하여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야말로 물욕에 빠져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배반할 생각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물질에 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지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가룟 유다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중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가? 이 가룟 유다는요, 지방색에서 오는 갈등감과 소외감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당시의 정치 상황과 학연과 지연, 이런 상황을 응용해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7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 이러한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세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서열 4번까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룟 유다는 남방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이 출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서로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극성맞은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요,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앞세워 예수님께 주님 나라 회복하실 때 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던 것 우리 기억하지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끼리로서도 서로 경쟁심들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 점점 소외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임에서 소외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역시 이런 지방색에서 오는 소외감이 결국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에도 지방색을 떼거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있고, 싫어하는 것도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너는 왜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데 너는 왜 좋아하는 거야? 이런 일들로 마음 상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들의 모임 카톡방에도 막 자신들이 지지하는 막 이런 사람들은 막 굉장히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막 깔아뭉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목사님들 간에도 막 이런 것은 올리지 마라 하고 막 설왕설래하고 막 싸우고 막 나가라고 막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 나와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섭섭해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입고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등할 때 마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봐, 가룟 유다, 자네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품었더라도 깨달아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자리 앞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길을 솔깃해 하는 바람에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이러한 악한 생각에 솔깃해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면 결국 마귀란 놈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따배기를 털게 되고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2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비교할 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에서 이 조각이라는 말은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 조각을 받는 순간에 이 순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미 이 떡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가룟 유다가 딱 걸렸을 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천하의 죄인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떡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배신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룟 유다 마음은요, 예수를 팔면 어떨까? 마귀는 이 정도의 씨앗만 뿌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생각에 씨를 뿌렸을 때 가룟 유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생각이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자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결국 마음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자 가룟 유다는 마귀의 뜻대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진작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제자들 12를 택했다마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성도의 마음을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뛰놀도록 마귀의 놀이터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을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못된 생각을 불어넣을 때도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치며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던가? 그것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영적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모여들었단 말이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포악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배고픈 민중들에게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요한도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열심당 같은 계열에 속하였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음이 마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들 앞에 정치적인 영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산시키고 말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영웅으로 나설 수 있던 기회가 몇 번 있었던데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군중들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농사 안 지도 되겠구나. 뭐 요만큼 갖고 수만 명을 먹이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는 문제는 걱정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모시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들 왕이 돼야지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하여 산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혁명가들의 지지를 받아 용맹한 왕으로 부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을 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더 이상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 마음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실 수 없게 되자 배신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상적인 요소만 보고 자기 욕심에 도취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제자로서도 잘못되었고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는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을 뿐 신령한 일에는 소경과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들 중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예수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생각으로 살 수 있으니 이런 생각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서 단 하나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의 옷 맴시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도 마지막에 제 갈 길 가버린 가룟 유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영특한 면도 있었습니다. 동격까지 맡았으니까.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고 3년이나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거룩한 성찬회까지 참여하였건만 가룟 유다 천국의 문 앞까지 왔다가 마지막 순간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 삶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판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받았던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었다가 목을 맨 끈이 떨어져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불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